사사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사사로운 기록을 쓴 책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놀랍게도 사사기가 많은 사람들한테 소개가 거의 안 된 책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사기에는 정말 공부할 내용이 무궁무진하게 많고 깨달을 진리가 수없이 많이 쌓여있는 책인데, 그런데 여기 보면 복준다, 잘된다 그런 게 없어요. 사사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그늘진 곳, 가려진 곳, 소외된 곳 등을 정성을 기울여서 챙겨야 될 이유가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어둡고 그늘진 곳이 드러나 버리면 밝은 데는 얼마나 잘 보이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사기에는 잘된다, 복준다 이런 말이 없어서 읽어보려고도 안 하고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설교도 안 하고 그런 식의 사사기예요. 이 사사기라고 하는 말은 번역이 참 어려운 번역인데, 히브리어 제목은 뭐냐면 재판관들이라는 뜻이에요. 재판관들, 재판하는 사람들, 판사들이라고 하는 말이죠. 히브리어로 재판하다는 말이 샤파트라고 하거든요. 재판하는 사람들 하는 말이 쇼페팀이에요. 쇼페팀. 그래서 이 책이 쇼페팀입니다. 재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판사예요. 판사. 자, 사사시대의 정치 체제는 하나님이 지금 왕이십니다. 사람이 왕이나 대통령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때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라고 할 때 또는 공산주의라고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쓰는 용어들이 있잖아요. 뭐 데모크라시스라든지 뭐 데오크라시스라든지. 근데 여기는 지금 이 두 가지가 다 아니고요. 뭐냐면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이거는 지금요 신정통치주의입니다. 신정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고 계시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인간이 인간위에 군림하거나 혹은 착시하거나 이런 것이 없는, 그야말로 정치제도로는 가장 수준 높은 제도가 신정통치라고 하는 정치인데, 왜냐면 하나님이 왕이시니까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배울 점이 정말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도 정치가 너무너무 정치를 어려워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도 타락한 인간을 정치하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정치를 할 때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하니까 그냥 온갖 고문수를 다 가지고 하니까 정치가 잘 되고 쉬울지 몰라도, 하나님은 수단도 가려야 되고 방법도 가려야 되고 하니까 또 이 막무가내로 무식한 사람들이 고집불통인 죄인들을 다스려 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절대 쉽지 않다는 것을 사사기에서 보여줘요.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면 금방 인간들 80억 지금 싹 갈아치우면 된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이 신정통치를 하신다고 했을 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 그랬잖아요. 창세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왔잖아요. 그렇게 절대 안 하시죠. 우리를 인격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우리는 다 로봇이 되고 우리는 인격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셔요. 그래서 언제나 인격적으로 하시고 말로 하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정치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섣불리 정치인들을 함부로 어떤 면에서 이런 면에서 욕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이런 것을 묵상하다가 보면. 근데요, 이 정치라고 하는 게 그렇게 지금 세상 정치는 이런저런 거 많이 있지만 할 말도 많고 그렇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하시는 정치, 정의롭게 하는 정치는 하나님도 쉽지 않다. 자,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사기라고 하는 책인데요. 우리가 사사를 이야기할 때 운니엘부터 사사라고 그래요. 사실은 근데 운니엘 때부터가 아니고 모세 때부터가 사사입니다. 모세 당시에 수많은 사사가 이미 있었어요. 물론 여호수아도 사사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민수기 25장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볼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런 기록으로 사사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사사들에게 이르되. 또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을 한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것을 지켜보던 장인 이드로가 와서 보고 뭐라고 어드바이스를 하죠? 재덕이 겸비한 자를 뽑아서 그 지방에서 재판을 하도록 하고,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처럼 모세에게 장인이 충고를 한 거예요.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재판하게 하라는 말이죠. 돌아보면 모세 자신도 사사고 여러 사사들이 이미 있었어요. 모세 시대에. 그래서 사사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어쨌든 신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부정부패를 할 이유가 전혀 없으시잖아요. 단지 장기 집권을 하시는 거죠. 아무리 정치 제도가 좋아도 지금과 같이 민도가 낮으면 이 사사시대의 백성들의 모습처럼 민도가 낮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셔도 아무런 일도 되지 않는다. 이런 걸 보여줘요. 제도 개선과 함께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국민 수준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국민 수준이. 민도가 낮으면 혼란과 죄악과 암흑으로 얼룩지는 것만 남아있는 거죠. 사사시대는 그야말로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서 주었기 때문에 지파 자체제가 실시되고 있었고 힘이 분산된 시대입니다. 가난 원주민을 쫓아내지도 못하고 악순환이 계속되어서 사사시대 300년, 길게는 360년의 구약시대 가장 암울한 종교 암흑 시대가 되고 말아버려요. 기독교 신앙 암흑 시대가 되고 말아버리거든요. 인류 역사를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타락의 역사죠. 놀랍게도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얼마 안 가서 타락을 하게 되잖아요. 역사를 한 번만 잠시 돌아보고 갈게요. 아담을 에덴 동산에다가 세워놓았는데 아담이 타락했어요. 사단을 따라갔으니까요. 그리고 타락하니까 홍수로 싹 쓸어버렸죠. 노아를 구원해가지고 그 후손들이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게 했는데 노아의 자손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결론은 바벨탑을 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중에 세상에 흩어보내놓고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야곱의 자손들 요셉의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타락을 하잖아요. 타락해서 완전히 또 애굽 사람처럼 다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보내가지고 한 40년 50년 이렇게 했는데 또 여호수아 이후에 또 타락을 합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시대 360년이 타락의 세월이었거든요. 이 시대를 구약시대 신앙 암흑기라고 불러요. 여호수아부터 사무엘이 나타나기까지 약 360년이라서 그래서 사사시대를 어두운 신앙 암흑기 360년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부터 사무엘이 나타날 때까지가 360년이라니까요. 이 시대를 구약시대의 신앙 암흑기라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뭐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구약의 모세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서 그들이 짓지 않은 큰 집을 차지하게 하고 그들이 심지 않은 과원을 누리게 하고 그들이 개간하지 않은 땅을 차지하게 했는데 어떻게 여호수아 이후에 이 나라가 이 모양으로 썩어빠져 타락했느냐. 그것도 자그마치 360년 동안이나 그 360년 동안이 신정 통치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던 시대인데 나라가 크긴 한 줄 아세요?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기껏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강원도만 해요. 꼭 강원도.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360년 동안이나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도 사표를 내버려요. 사표를. 사무엘 시대에 가서.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도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은 뭐 전능하시니까 뭐든지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안 될 거 없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예수님은 그러면 뭐 취미 삼아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어주셨을까요? 하나님 마음대로 되면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왜 죽으세요? 전능하신 그 전능함을 가지고선 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냥 싹 그 시대에 만약에 뭐 지구촌의 인구가 20억이었다. 그러니까 20억 그냥 싹 없애버리고 성자 같은 20억을 왜 못 만들어 놓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80억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80억 인간들 마음에 안 들으니까 그냥 다 없애버려 그냥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루아침이 아니라 순식간에 되어줄 수 있는 거죠. 눈 깜짝할 사이에. 그리고 성자들로 싹 바꿔놓을 수 있죠.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시냐고요. 하나님 마음대로 되면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워야 하냔 말이에요. 이렇게. 예?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야기가 길어지다가 보니까 이렇게 성경책이 66권 1754페이지나 되기까지 두꺼워진 거 아니에요? 360년이면 진짜 긴 세월이에요. 우리는 일제 36년간 그 밑에서 압박당했고 일본 하면 뭐 이를 갈고 칼을 갈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 정도가 아니고 360년 10배입니다. 10배. 사사시대가 구약시대의 신앙 암흑기를 기록했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36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신앙 암흑기로 전락을 했냐.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경 공부예요. 근데 여기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 된다 복 준다
이런 초콜릿 같은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리고 그런 것은 다 없고 쓴소리가 많아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왜 이렇게 되었고 신앙 암흑기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쓰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지파별로 토지를 분배했어 그래. 지파별로 토지 분배. 여호수아가 토지를 분배해 주었더니 힘이 분산돼 버렸어요. 12지파가 일사불란하게 함께 나갔다면 막강한 힘이 있었을 텐데 나라가 12쪼가리가 나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른바 지파 자치제를 한 거예요. 여호수아 때에는 12지파가 힘을 합해서 일을 하니까 힘이 있었죠. 근데 12지파가 각각 나누어서지면서 지파 자치제가 되면서 힘이 분산돼 버린 거예요. 힘이 모아지는 게 아니라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래서 땅을 나누고 나니까 지역주의와 이기주의가 팽창하게 되었어요. 창궐하게 됐어요. 두 번째는요. 원주민을 죽이든지 쫓아내지 못했어요. 뭘 못했다고요? 원주민을 죽이든지 쫓아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어요. 힘이 분산되니까 그 땅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해요. 모세가 유언을 하기를 그 땅에 들어가거든 다 진멸하든지 다 쫓아내라. 만약에 남겨두었다 하거든 남겨둔 것이 불씨가 되어가지고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런데 결국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못 쫓아냈다고요? 힘이 약해서 힘이 분산되고 나니까. 그래서 그 땅 거민과 동거하다가 동화가 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동거하면 동화가 됩니다. 나쁜 사람하고 같이 살아봐. 금방 내가 나빠져요. 아무리 소리가 착하고 마리아보다 더 착하고 선하고 아름다워도 온갖 못된 인간들하고 같이 살아봐요. 금방 나도 별 수 없이 물들어가지고 나쁘게 되어집니다. 별 수 없이 물든다니까요. 이게 동화예요. 그러니까 선교하러 간 사람이 선교당하고 만꼴이 되어버렸어요.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어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신신당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만민들 모든 나라 열국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지금 자기들이 물들어버리고 말았다고 말해요. 물들어버렸어. 선교를 해야 되는데 선교를 당하고 말았어요. 왜 이렇게 됐다고요? 힘이 분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오합지졸이 되고 나버리니까 이길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들과 함께 그들의 신을 쫓다가 동화가 되어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게 사사기를 푸는 열쇠예요. 사사기를 여는 키는 바로 이거예요. 3장 5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이게 키워드예요. 거하여. 이걸 모르면 사사기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이게 키워드라고요. 3장 5절. 이스라엘 자손이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6절.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잘하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해서 사사시대가 지금 360년이 죄악으로 얼룩져 갑니다. 세 번째는요. 구원 역사의 목격자들이 다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어른들이 다 돌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존경할 만한 어른들이. 그러니까 구원 역사의 목격자, 그 출애굽할 때 가나안 정복 시대에 그 큰 구원 역사의 목격자 어른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그 다음 태어난 세대는 역사를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해요. 더 나가서 역사도 모르고 성경도 몰라요. 여호수아 24장 3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세요. 왜 이 사사시대가 왔냐? 성경을 읽지 않았어요. 신명기 31장 9절로 13절이 뭐라고요? 그게 유언인데 모세 유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유언이에요. 매 7년 정기 몇 년은 초막절마다 반드시 온 국민 남자 여자 유치원생 외국인까지 불러 모아서 성경을 낭독하라서요. 율법을 가르치고 낭독하라 그랬어요. 이것을 하지 않은 거예요. 한두 번은 한 흔적이 있지만 적어도 40년간 정치를 했는데 여호수아가 근데 이걸 그 여호수아 시대부터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한두 번 하는 흔적은 있어요. 성경 본문을 보면. 그런데 매 7년마다 하면은 몇 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7년에 한 번씩 하면은 5, 7, 35. 그쵸? 5번은 했어야지. 아무리 안 했어도.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사시대가 온 거거든요.
그랬더니 결국은 하나님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비극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섯 번째는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세우지 못했어요. 여호수아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세우지 못했는데 이것은 모든 성경학자들이 의아해하는 부분이에요. 왜 모세는 자기가 죽은 후에 이 백성으로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너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있지 아니하냐, 그에게 안수하라 해서 자기가 모세의 후계자로 이끌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자기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한 100살쯤 되면 내가 떠난 후에 이 백성으로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도록 후계자를 기르고 세웠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하고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기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길러내야 합니다. 이런 5, 6가지의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360년간의 긴 역사가 구약시대 신앙 암흑기로 전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사기 1장을 펴보세요. 1장 19절. 쫓아내지 못하였다 하는 데다가 밑줄을 그으면서 따라오라 그랬어요. 1장 19절. 다시 한번 반복해봐요. 이거 다시 우리가 이제 리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다 했던 거예요. 1장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쫓아내면 밑줄 쳐봐요. 1장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줄 치세요. 여부수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1장 27절.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 향리의 거민과 다낙과 그 향리의 거민을 돌과 그 향리의 거민과 이블르암과 그 향리의 거민과 무기또와 그 향리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거기도 줄 치세요.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1장 28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줄 치세요. 29절.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사람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하였더라. 거기들 주세요. 쫓아내지 못하며. 30절. 스불론은 기드론 거민과 나홀을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니, 거기들 주세요. 가나안 사람이 그들 중에 거하여 사역을 하였더라. 31절. 아셀이 악고 거민과 시돈 거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흡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거기도 줄 치세요. 32절.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니 이는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거기도 줄 치셔야죠. 33절. 납달리가 베스메스 거민과 베다단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거기도 줄 치셔야죠.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나 베스메스와 베아낫 거민들이 그들에게 사역을 하였더라. 34절.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지 아니하고, 거의 다 지파마다 자기가 할당받은 지역에 갔는데 쫓아내지 못하잖아요. 그것을 놔두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 남겨둔 씨가 불씨가 된다는 거예요. 불행하게 되는 불씨가 된다는 겁니다. 불행하게 되는 불씨가. 근데 어쨌든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다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민수기 33장을 보면은 33장을 펴보세요. 거기 33장 우리가 아까 안 읽은 것 같아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민수기 33장에 보시면 쫓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는가를 한번 확인하고 가봐요. 33장 55절이죠. 5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거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오니까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예, 맞죠? 그러니까 다 쫓아내거나 다 진멸했어야 될 텐데 이것을 쫓아내지 못했더니 역사가 너무도 잘못돼 가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쫓아내야 할 거 없을까요? 쫓아내야 할 거. 난 뭘 쫓아내야 하는지 자기가 다 알아. 예? 다른 말로 자르고 끊고 해야 될, 쫓아내야 할 거 내 안에 다 있습니다. 정도 차이가 있지, 다 있을 거예요. 술을 자르지 못했다. 구름기둥, 불기둥하는 그것도 끊지 못했다. 뭐 이런 것은 사소한 것이지만 끊지 못하고 남겨두면 그것이 끝까지 쓴 뿌리가 되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이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좀 묵상해 봐야죠. 자,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내게 유익하던 것이라도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자기 몸에 해로운 것이라면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건강을 해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래서 여기 쫓아내지 않고 쫓아내지 못한 것이 비싼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이야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선 끝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지금 역사가 너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잘 되어 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 지금 누가 다스리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왕이신데도 너무너무 역사가 잘못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인간이 너무 무지하니까, 무지하면 하나님도 감당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예? 무식한 것도 분수가 있어야지 너무너무 무지막지하면 하나님도 감당을 못 하신다. 이런 것도 우리가 배워요, 여기서. 그래서 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교육을. 하나님이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도록 교육을 좀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육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너무 교육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안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전부 제멋대로 굴러가고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진짜 이 사사기는 어떻게 끝나냐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각기 행하더라, 이것으로 끝나요. 21장 21절에서. 지금 완전히 자기 지금 사사시대예요. 근데 왜 주일날 왜 교회 가는데? 나 바빠서 소풍 갈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랑 혼자 하세요. 뭐 예를 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진짜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3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왜 그렇게 한 거죠? 쫓아내지 못했으니까 거하는 거죠. 같이 동화가 되는 거죠. 결국은 그들 사이에서 거하다가 세상 사람들 사이에 거하다가 세상 사람들처럼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3장 6절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잘 되어가고 있는 건가요? 너무도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죠. 대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잘못되어 가는 것이 대통령이나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치를 하는데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을 이끌어서 가르칠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하시려고 해도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출애굽기부터 많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하는 일이 있다 그랬어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애가 타도 일이 안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나누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3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3장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4장 1절 에우시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그 다음에 8장으로 넘어가요. 좀 껑충 뛰십시다. 8장 33절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게 위하고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8장 34절 35절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의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집을 후대치도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배은망덕하였더라, 이런 말인데,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지만 천군 천사가 애가 타지만 이 시대 이 백성들을 일깨울 만한 지도자, 바른 성경 교사, 요즘 같으면 목회자, 신학자, 선교사, 이런 인물이 준비가 안 되니까 아무 일도 안 되고 세월만 흘러갔다, 그런 말이잖아요. 지금도 사람이 준비가 안 되면 아무것도 하나님은 하실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셔도 사람은 마음대로 안 된다, 이런 것을 보여주시는데,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 우리 다 믿죠. 저도 믿어요. 그런데 그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80억이다 성자가 되었다 하면 성자가 다 돼버린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능력으로 하면 벌써 끝나버렸죠. 그렇게 할 것도 없고 목도 아프고 바쁜 시간들 쪼개어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80억이다 성자가 되었다 하고 성자가 돼버리면 저도 쉽고 여러분들도 다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 가지고 인격을 변화시켜서 사람이 변화되어 버린다면 우리는 인격이 아니고 뭐라고요? 로봇이 되는 거지, 로봇이.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을 가지고 누구를 변화시키려는
그런 비인격적인 일을 절대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사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줄 알아요. 이게 기독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맨날 철야하고 금식하고 보채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하십니다. 인격적으로 한다는 말은 말로 한다는 말이에요. 말로 대화를 통해서 말로 하려고 대화로 하려고. 그 하나님이 대화가 여기까지 도착을 했어요. 여기까지 도착하는 것으로 완전히 성공을 했죠. 그러나 이 예언자 선지자 역사가 하나님의 성경 기록 자기들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애가 타는 하나님의 심정이 이 성경책에 도착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완전히 퍼펙트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 차례가 뭐죠? 성경책에까지 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그 시대 사람들 심령에게까지 전달해야 될 일은 누가 할 일입니까? 첫째, 신학자, 목회자, 선교사, 성경교사, 더 나아가서 구역 교사, 장로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해야 할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다 안 되고 있잖아요. 10장 6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10장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어떠세요? 갈수록 나아지는 거예요? 갈수록 더 나빠지고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 그때가 하나님의 임재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집권해서 장기 집권을 해가지고 360년간 다스려도 이 모양밖에 안 되었다, 그런 말인데 하나님도 타락한 인간을 다스리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인정하시고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가, 선교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나님께서도 못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야기해보자 하고 계속 따라오는데 주여 저는 바쁩니다. 뭐 해야 합니다. 이거 해야 합니다. 나는 다음 주일날 교회 못 갑니다. 모두가 다 바쁘대요. 사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게 최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13장 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이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 보이세요? 네. 우리가 타락의 역사를 보면은요, 조금만 더 요건 좀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구약의 축을 출애굽기 19장 5절을 6절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온 세상 나라 가운데서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모세를 보내지 않고 애굽에 50년에서 80년만 더 놓아두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녹아져서 없어지고 말았겠죠. 이 세상에서 이름 없이 사라졌을 것이에요. 분명히. 근데 이 세상에서 이름 없이 사라질 그 백성들, 그 상황 가운데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을 보내서 살려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온 세상 나라를 위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바라셨는데 너희는 거룩한 나라가 되어라 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레위기를 주신 건데 그 목적이 레위기를 주신 목적이 그건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거룩해지기는 어렵잖아요. 천사도 타락하고 12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도 나오고 모두가 100% 거룩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레위 지파만큼은 출근하지도 말고 너희만큼은 거룩해야 한다. 예, 그것을 또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세웠는데 레위 지파 전부 다는 거룩하지 못해도 거기도 타락을 하니까 아론의 후손만큼은 거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또 구분을 하지만 레위 지파와 아론 지파들도 다 타락을 해요. 맞잖아요. 그래서 아론의 지파가 타락하니까 누굴 세웠어요? 판사들을 세웠어요. 소페팀 사사들을 세웠어요. 그런데 사사가 또 타락을 해요. 아니 사사가 타락을 하면 누가 재판을 합니까?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는요 아들 30명 딸 30명을 낳았잖아요. 근데 아들 30명을 위해서 이방여인 30명을 데려와요. 이방여인 데려오지 말라는데 이방여인 30명 며느리를 데려왔어. 또 자기 딸 30명은 외국으로 전부 다 시집을 보냈어요. 완전히 국제적으로 타락을 해가고 있습니다. 국제결혼만 60번을 합니다. 누가요?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가. 아니 율법을 읽어봤으면 너희의 딸들을 저희에게 주지 말며 그들이 필경 너희를 타락시켜서 그들이 가져온 신을 섬기게 할 것이다. 분명히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판사가 법을 모르니까 사사시대가 그 모양이 된 거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그렇죠. 하지만 역시 성경을 모르면 똑같이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어찌할까 하다가 특별조치법 어떤 여인의 태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울고불고 기도하고 성전을 찾아가고 야단법석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쓸만한 인물로 길러 줄 테니까 아이를 낳게 해주겠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 민수기에서 나시린법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시린을 하나 네가 약속하면은 내가 아이를 낳게 해주겠다. 그래서 날 때부터 구별돼서 바친 사람이 나신이라고 그러는데 사사기 13장에 보면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 마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가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하나님과 흥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낳게 된 것이 삼손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 삼손이라는 말이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 작은 태양. 작은 태양이 떠올랐어요. 360년간의 칠흑 같은 신앙 암흑 시대를 끝내고 작은 태양을 키워서 밝혀버리라는 삼손이라고 하는 나시린이 하나 이제 나타났는데 능력과 은사를 입혀 놓았더니 술 먹지 말라 부모님 잔소리 하니까 국경을 넘어가 버렸어요. 블레셋 땅에 가서 술집 기생집으로 다니면서 온갖 추태를 다 부려요. 시체 만지지 말라 했는데 사자 죽은 시체에서 꿀을 내어 먹고 다니고 당나귀 턱뼈를 가지고 사람을 1,000명씩이나 때려 죽이고 가둬놓으면은요 문짝을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가 버리고 묶어놔봐야 불단 3줄처럼 끊어버리고 아무리 제어하려고 해도 제어하지 못하고 대책이 없어요. 사사까지 이렇게 타락을 해버렸다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안 돼서 포기해버리고 하는데 포기해버리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이 이제는 또 왕을 세워달라네. 왕을. 그래서 사무엘이 너희가 어째서 왕을 구하느냐. 지금 지은 죄만 해도 큰데 거기다가 왕을 구하는 죄를 더하려고 하느냐. 그래도 결국 왕을 세워달래요. 그래서 완전히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왕을 세움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왕이 타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이 다 타락을 하니까 그 다음에 예언자를 보내요. 그 예언자가 거룩해야 하는데 또 가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보다 훨씬 많은 것은 언제든지 가짜예요.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엘리야는 한 사람인데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는 850명이야. 언제나 참 예언자는 작고요. 거짓된 것들이 많아요. 지금은 더더욱 더 그래요. 능력이 많은 엘리야가 누구를 회개시켰나요? 우리나라 사람들 능력 굉장히 좋아하죠. 능력으로 하면 벌써 끝났다니까요. 능력은 하나님이 직접 해버리면 되는 일이잖아요. 간단히 하루아침에 80억의 인구들이 다 성자가 될지어다 선지자가 될지어다 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인격적인 하나님은 능력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언자를 보내도 안 되고 능력을 변화시켜서 엘리야를 보내도 안 되고 엘리사가 누구를 회개시켰나요? 자기 중 게하시, 그놈도 도둑놈이 되고 말잖아요. 게하시까지. 그래서 결국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상속자로 하면서 독생자를 보냈더니 상속자라고 하면서 십자가에도 못 박아 죽여버려요. 그래서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우시는 예수님. 이런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와야 되는데 예루살렘 감난산 기슭에 가면요. 예수님 눈물 흘리시던 곳에 눈물교회가 있어요. 저도 거기를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발 엉뚱한 것,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으로 치부하지 말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 영혼이 기름진 것으로 배부름을 얻으리라. 이것이 우리의 타락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36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이야기, 그게 사사기의 이야기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